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겠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갑자기 쫓겨나서 실업자가 된 저를 불쌍히 여기는 동갑내기 목사 둘이 있는데요. 한 분은 우리 진천세종학교의 김상덕 목사님이고 또 한 분은 부천에서 김상덕 목사님하고 똑같이 밥만 먹으면 나가서 전도하는 그 두 분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주 이렇게 부르려고 하는데 벌써 목사님이 저를 3-4번 초청을 했지만 설교 잘하는 교회에 가서 내가 무슨 창피함 당할 일 없잖아요. 그래서 미루다 오늘로 결정을 해서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 정말 반갑고요. 우리 성도님들 옆분 보고 진심으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눕니다. 당신은 소중한 분입니다. 인사 한번 합니다. 네. 제가 며칠 전에 테레비를 봤는데요. 오랜 시간이 지난 건데, 전국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한테 모의고사 시험을 보는 겁니다. 모의고사는 그 학교 학생들, 전국에 있는 학생들 전체 다 똑같은 문제를 보는데 교육부와 학부모와 하나가 돼서 수십 명의 학생들의 부모에게 그 아들에게 편지 쓰는 내용을 그 아들에게만 그 시험지를 보게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가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시험을 치는데 자기 시험지에는 그 문제, 만약에 15번이면 그 15번 문제에는 자기 엄마나 자기 아빠가 자기한테 쓴 편지 내용을 전달하게끔 한 수십 명, 수백 명을 골라서 했고 몰래 시험 치는 장면을 카메라로 담아서 본 내용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험 문제를 열심히 풀다가 그 문제에 딱 당면했을 때 그 딸과 아들들의 표정이 변해가면서 하염없는 눈물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 이름이 써지면서 희찬아, 너 정말 요즘 힘든 거 알아. 네가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거 알아. 하지만 아빠는 네가 좋은 성적 기대하지 않아. 네가 하고 있는 만큼만 했으면 좋겠어. 또 다른 어머니가 또 딸에겠습니다. 희호가 너무 힘들지? 새벽마다 밤늦게마다 네가 애쓰는 거 알아. 하지만 엄마는 항상 너 응원하지만
너 지금 있는 상태가 나에게 최고의 선물인 거 알지? 뭐 그런 내용을 쓰니까 이 애들이 시험을 치다 말고 막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과 저한테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의 내용으로 써주신 하나님의 편지고 그 사랑의 전달 내용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이름, 모든 사건, 모든 배경, 모든 지명, 모든 일들은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 있을 것이다. 있을 것이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있는 형편이다 라고 마음을 먹으면 똑같은 내용일 것이다 라는 마음에서 아직까지 성경을 읽으시고 있는 힘을 다해서 눈물 한번 흘리지 않는 분이 있다면 앞으로 이 내용을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깊이 깨닫고 정말 사랑의 내용, 요즘요 편지 쓰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카톡이나 문자나 이메일로 보내면 그것도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런 긴 내용의 사랑의 편지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가를 생각하면서 지금 오늘 제가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말 저 자신도 머리가 흔들리면 잊어버릴 정도로 복잡합니다. 이 내용 시딤에서라는 그 장소 하나가 주는 의미와 내용과 배경과 인물 그리고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은 그때 당시 우리를 그 4300년 400년 전으로 인도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그때 당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리고 오늘날 돌아와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 주어진 삶을 살아야 될까를 곰곰이 생각해보는 다소 좀 복잡하고 어지럽고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지만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인데 한 번 더 듣는다 해서 남음이 없고 또 제가 이렇게 목사님처럼 체계적으로 잘 가르치는 그런진 못하더라도 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광야에서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한 3에서 4km 정도 떨어진 마지막 장소에서 진을 치며 1년이 안 되는 그런 시딤이란 장소에서 머무는 그때 이제 내일이고 모레면은 이제 바로 시딤을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 마지막 베이스 캠프 모압 땅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누구와 관련돼 있는가 그런 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땅 40년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이들이 평안이 있고 이제 군사도 정비하고 농사도 정비하고 모든 일을 정비하고 가기 직전에 이 모압 땅에서 모압 여인들이 시딤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까이에서 그들의 바알 부올 신께 제사를 드립니다. 누가 제사를 드립니까? 이 바알 부올, 이 모압 땅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이 모압의 시민인데요. 그들이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느냐? 아주 옷들을 벗고 아주 음란한 춤을 추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을 홀려서 그들과 같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에게 숭배하며 그 음란한 여인들과 음행을 저질러서 전염병이 돌아서 24,000명이 죽고 맙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리같이 건장한 남자들이
그 한순간에 여자들의 유혹에 빠져서, 그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빠져서 그들과 같이 춤추고 노래하고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들과 음행을 저지르는 그 사건을 저지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시는데 24,000명을 그냥 죽게 만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만나를 내려주시고 바위를 쪼개서 물을 마시게 했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낡지 않게 인도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은혜와 명령과 그 사랑을 모르고 한순간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들이 즐겨하는 것으로 인해서 24,000명이 죽고 맙니다. 그럴 때 아론의 손자가 그 음행을 저지르려고 하는 유다 사람 한 사람과 그 모압 사람 한 여인을 칼로 진멸하여 그 전염병이 끊기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하는 그 장소와 그 시간을 마련해 줍니다. 근데 우리가 이 모압은 누굴까요? 암몬은 누굴까요?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이 망했을 때 가족들과 함께 나와 아버지와 그 두 딸이 동굴에 있었을 때 이제 자손을 퍼뜨려야 되는데 퍼뜨릴 방법이 없으니까 큰딸이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먹이고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후손이 모압입니다. 둘째 딸이 자기 아버지에게 또 포도주를 먹이고 임신하여 애를 낳는데 그 아들이 암몬 자손이에요. 어떻게 보면 한 핏줄인데 아버지와 딸과의 관계에서 났다 해서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민족이 이스라엘이요. 그 모압과 암몬의 그 조상들이 지금의 요르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3,400여 년 그 어간에 이스라엘에 큰 흉년이 들어서 한 가족이 아내와 아들 둘을 데리고 이 베들레헴에서 먹을 것을 구하러 모압 땅에 갑니다. 그 모압 땅에서 그 행복하게 그리고 먹을 걸 살고 아들들도 장성해서 결혼을 해서 전부 다 사는데 그만 이 유대 남편이 죽고 맙니다. 두 아들도 결혼해서 잘 살다가 아들들도 죽고 맙니다. 그 불쌍한 여인이 나오미였습니다. 그 나오미가 지금 이제 자기 남편도 죽고 아들 둘도 죽고 두 며느리는 있고 자기는 이제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그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둘은 이제 아무 볼 것도 없고 소망도 없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각자 친정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너희 고향 땅으로 가서 살도록 하여라. 너희들이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너희들이 줄 것도 없고 나에게 바랄 것도 없으니까 돌아가라. 이렇게 하니까 한 며느리는 자기의 곳으로 돌아갔고 거기에 한 며느리는 그 자기 시어머니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내가 죽는 것 외에 어머니에게 돌아서면 나는 큰 벌을보다 더 큰 벌을 받을 겁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고백을 들은 나오미가 이 며느리는 나에게 떠날 여인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한 그 여인이 누구예요? 롯입니다. 그리하여 이 나오미와 룻과 돌아와서 이제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데 오늘 이 시딤 땅에서 이제 막 가나안 땅으로 정복하기 앞서 여호수아가
두 명의 정탐꾼을, 지금으로 말하면 스파이죠, 잘 기르고 모든 정세를 파악해서 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어떻게 하면 여리고를 함락할 수 있을까, 거기를 정복할 수 있을까를 두 명을 보내는데 거기 여리고성에 잠입을 합니다. 잠입하자마자 유숙할 곳을 찾는데 마침 거기에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의 집에 거기에 들어갔다고 성경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서 보니까 이 두 사람의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그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여리고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보고합니까? 어떤 두 사람이 지금 이 성을 정탐하려 라합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들어왔다고 보고를 하자 그 정탐꾼들, 그 얘기를 들은 왕이 사람들을 보내서 그 두 사람을 내게로 데리고 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라합이 어떻게 해요? 그 사실을 알고 이미 나갔다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들은 두 명의 정탐꾼은 자기가 목숨을 걸고 자기 지붕의 3대 밑에 감추어서 그들을 보고했다는 내용이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 라합이 나중에 여리고성이 함락되고 오직 라합의 가족만 구원을 받고, 이 라합이 유대 사람 살몬이라는 남자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죠? 보아스를 낳습니다. 이 보아스가, 이 남자 보아스가 유대 베들레헴 집안의 유력한 남자로서, 그러니까 그 마을에, 그 집안에 유력한 재력가요, 그리고 상당한 실력자요, 그리고 가문 중에 우수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여인의 아내로 누구가 됩니까? 모압에서 건너온 룻이 그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누구예요?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짤막한 시딤에서 일어났을 때 여러 지역과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예수님의 혈통이 여기서 빚어지는 걸 보고 오늘날 우리 인생들, 이건 정말 우리 성도님들께 신뢰가 되는 일인 건 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도 예전 청년들처럼 머리를 길렀는데요, 제 머리가 색깔이 내리끼리합니다. 그리고 제 코도요, 동양인 코 같진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보고 그때 당시 뭐라 그랬냐? 뭐라 그랬을까요? 누가 혼혈하라 그래요? 튀기라 그래요. 튀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미 합작이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성도님, 이 세상 사람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님, 고조 증조 가면 우리가 어떤 생인지 몰라요. 누가 직분이 높고 그리고 가진 게 많고 배운 게 많다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제가 들은 얘기예요.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당신의 교회의 부목사님을 짧게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목사님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사람이 정말 볼 거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하는데, 그 부목사님이 나와서 잠깐 담임 목사님이 옆에 서 계시고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간증하냐면 이렇게 간증합니다. 저는 저의 어머니가 낮잠을 주무시다가 창문을 넘어온
어떤 남자에게 겁탈을 당해서 평생 어머니가 저 하나만 키우고 산 저는 사생아입니다. 근데 그가 누구예요? 목사님인 거예요. 인생은 어떻게 누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고 자라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왜 라합을 써셔서 예수님의 혈통에, 그리고 왜 이방 그 밧세바를 통해서 왜 예수님의 그 혈통에 나게 하셨을까? 왜 시아버지하고 음행을 저지른 다말이 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에 있었을까? 훗날 어떤 형태요,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살든지 그거는 하나님은 관여치 않으시고, 오직 내가 지금 믿음과 말씀을 갖고 주어진 삶을 감사하며 사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게 하시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이제 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어떻게 흘러요? 거기에 풀들이 너무 무성하고 물들이 그냥 시냇물이 절절 흐르고, 그러니까 꽃들이 많고, 그러니까 벌들이 꿀을 따서 집으로 가는 동안에 한두 마리가 흘린 벌이 아니라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수천 마리들이 가다가 꿀을 흘려서 꿀이 흐르고, 얼마나 풀들이 무성한지 양들이 풀을 뜯어 먹는데 그 풀들이 얼마나 영양가가 많은지 걸을 때마다 젖을 툭툭 치니까 거기서 젖이 쭉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네? 그런 땅으로 언약의 말씀을 믿고 가는 이 목전에, 그 지금 바로 이전에 시딤이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살고 있는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그리고 예배당과 우리가 머무르고 있는 곳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 잘 산다는 말씀의 의미는요, 많이 먹고 많이 가진 게 아니라 올바른 모습으로 잘 살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듣고 그리고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표본으로 세웠을까요? 왜 성경에 등장하는 선민으로 삼았을까요? 땅과 그리고 재산과 군사력과 그리고 기후와 환경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못 살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즘 어때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전 세계에서 정말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최고의 부와 환경과 편안함과 안락함과 부족함이 없는 그런 나라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인도네시아에 다녀왔는데요, 거기를 다녀오면 제가 지금도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는데, 시각장애인 두 분을 그 마트, 지금으로 말하면 여기 뭐 큰 마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가다가 뵙고 오다가 뵀는데, 길이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보도블록이 있고 어떤 건널목에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뭐 동그란 거 두 개가 있고 노랗게 색칠한 그런 데가 아니에요. 돌멩이가 막 거들려 있고요, 인도와 차도가 구분이 없는 그런 길을 시각장애인 그 분께서 한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는데 전 그분의 지금 인상이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세 가지가 있다면 그분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셋 중에 하나가.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감사해야 되겠다. 세상에 거기에 있는 500명의 선교사님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데요, 세계의 은행 총재, IMF 총재, 이런 사람들이 2050년이 가면 인도네시아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될 거래요. 그런데 그 얘기를
가까운 선교사님들한테마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들이 그 얘기를 믿을까요? 절대 부정하더라고요. 왜 부정하느냐?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딱 두 가지야. 부패. 그리고 민족들을, 학생들을 교육을 시키려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치아가 아프면 바로 어딜 가요? 좀 참아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치과는요, 참는 게 아니에요. 참으면 밀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거기서 몇 개월 동안 담당했다니까요. 돈을 많이 학교에다 기증을 하면 의대든 뭐든 그냥 합격이에요. 병원을 못 가겠어요. 그리고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 간에 천재하고 머리가 좋은 학생들이 있어요. 그 학생들을 발굴해서 자기네 나라에 필요한 인력으로 세우려고 유학을 보내거나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데 그런 교육열이 부모도 없고 정부도 없어요. 그리고 부패는 너무나 만연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이거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보면 안 되는데 선교사님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놓으라고 고개를 젓습니다. 저는 우리 김상동 목사가 나보다 잘난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딱 한 가지. 너무 잘 가르치는 거야. 너무 잘 가르쳐. 내가 그거만 생각하면 제가 기가 죽어요. 우리 성도님들 있지 않습니까? 배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다 알다시피요. 제가 말씀을 한번 전해볼 테니까 애들한테 이런 얘기 했어요. 영어를 가르칠 적에 이래요. 얘들아, 영어는 2개 이상의 단어가 모인 게 문장이라고 그러고 그 문장엔 주어와 동사가 있어. 그리고 가끔 가다가 그 명사가 끼어 있는데 그 명사를 수식해 주는 건 형용사야. 제가 한 말 중에 한국어만 있지 외국어 있었습니까? 그런데 애들이요, 이 말을 하면 10가지 지금 했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나 둘밖에 이해를 못해요. 우리나라 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 뜻을 알아야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내일도 이 일러주는 말씀 속을 마음속으로 잘 헤아리며 책을 읽을 때요, 제가 좋아하는 책은 지금 많이 읽으면 한 5권, 뭐 인생 수업이나 뭐 그런 책 같은 건 뭐 한 3-4번 읽고 또 여러 가지 코스모스 책 같은 거는 몇 번을 읽어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경을 1번 읽었다, 2번 읽었다, 변호사, 판사, 행시 되는 사람들 이거보다 더 두꺼운 책을, 더 어려운 책들을 이만큼 다 외우고 머리에 외우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요, 요거 66권, 요거 한 권밖에 안 되는데도 이걸 몰라요. 왜냐면요, 여기서 파면 팔수록 더 아름답고 많은 것들이, 진귀한 남들이 알지 못하는 보석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것을 가르치는 교회와 목회자를 만난 걸 감사와 축복으로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예전에 하나님을 몰랐던 시대가 애굽의 종살이였다면, 그때 당시 이제 막 끄집어내서 거기서 나와서 기적을 체험하며 그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어렵고 힘들 때마다 보이지 않게 도와주며 손잡아주며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제 머지않아, 오늘 목사님 간증 중에 어느 분이 돌아가셨다고 그랬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간증 하나 할게요. 제 손아래 동서가 이제 내일이다, 뭐 10몇 년 전 일이에요. 오늘이다 내일이다 위험하다 해서 그 병원에 가서 이제 뭐 의사가 정해놨으니까 기다리고 있는데 2분의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10년 전에 자기 어머니가 인절미를 먹다가 목에 걸려 돌아가셨는데 또 그 며느리가 또 온 거예요. 세상에 그런 죽음이 또 있더라고요. 하나 더. 군대에 휴가 나왔다가 DDD 공중전화 있잖아요. 거기서 전화를 해서 어머니 저 이제 친구들과 헤어졌습니다. 들어갈게요. 딸깍 끊었는데 트럭이 거기 부스를 덮친 거예요. 그래서 그 시신이 있는 거예요. 그 장례식장 그 대기실에 있다 보니까. 몰라요. 저는 그래서 조금 더 인생을 진지하게 지금 내가 머무르고 있는 이 장소가 우리 집안과 그리고 일터와 학교와 교회와 내가 지금 머무는 모든 곳이 씨띠입니다. 이 씨띠에서 내가 주인이고 내가 책임질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야겠다고 다짐하시는 여러분이 되어 달라고 오늘 3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이런 내용의 말씀을 전하신 줄 알고 그러면 이 내용을 받아들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정말 하나님께 올바른 모습으로 사는 것일까 생각했을 때 저는 딱 한 가지만 우리 진천세종한교회 성도님과 제가 다짐하고자 합니다. 그 한마디는 우리 한번 따라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시다. 감사를 하는데요. 어떤 감사냐? 조그만 걸 감사할 줄 알아야 큰 것도 주셔서 감사할 줄 있는 마음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집, 내 일, 내 교회, 내 이웃 이거 뭐든지 감사하자. 이런 마음과 자세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3400여 년 전에 우리들에게 일러주신 이 씨띠미란 장소를 그래도 알고 가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믿으시라고 저는 여깁니다. 오늘 감사하면서 남은 인생길을 뚜벅뚜벅 벳세메스로 돌아가는 그 암소 2마리처럼 사시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